오바다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오바다, 오바드야라고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는데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오바다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다른 선지자들을 이야기할 때는 가문도 이야기하고 출신도 이렇게 언급을 해주십니다. 서론에. 그런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학자들이 어떻게 보냐면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는 아합의 국내 대신 그 오바다로 봅니다. 아합이 통치할 때에 활동했던 인물로 봅니다. 아합이 다스렸던 때가 BC 878년부터 853년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오바다서가 기록된 때는 BC 848년에서 841년경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아합이 통치하고 했던 그 시기, 그 이후의 인물로 지금 보고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 목적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보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 대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도 동일한 의미가 있어요.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택한 백성을 대적하는 자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이야기하시거든요. 오바다서의 기록 목적도 바로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바다는 아합의 왕국 맡은 자로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열왕기상 18장 3절에 이야기합니다. 아합이 어떤 사람이고 이세벨이 어떤 사람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이 뭡니까? 죄에 쉽게 물든다는 거예요. 선한 것, 옳은 것, 좋은 것은 잘 안 본받아져요. 그런데 원래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그 죄성에 의해서 옳지 않은 것은 금세 물들거든요.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악을 행할 때에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바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한 가지만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신실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쩌면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다 라고 18장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결코 쉽겠습니까? 저희는 전혀 겪지도 못하고 또 전에 들은 이야기를 또 전에 들은 거지만 일제시대나 6.25 때에 예수님 믿었던 우리 선진들이 어떠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죽임당할 그런 순간에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살렸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우리가 전에 들었지 않습니까? 오바다가 꼭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잖아요. 이세벨이 그랬고 또 엘리야 역시도
죄송합니다. 아합 역시도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온전히 잡아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때에 오바다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살렸던 것이죠. 당시에 떡과 물을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죠?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했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 상황에 오바다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실제적인 이러한 행동으로 나타나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오바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은혜의 말씀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명도 주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지혜의 말씀들도 주시는 거예요.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오바다에게 주시죠. 에돔은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별칭이기도 하고 또 그의 후손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에서 족속이 살고 있는 동네 지역을 에돔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스라엘 족속, 즉 야곱 족속과 형제관계, 혈연관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을 괴롭히고 적대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아모스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에돔이 야곱의 후손들에 대해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모스서 1장 11절에 보면 진짜 형제 혈연 관계가 맞을까? 남에게도 이렇게 안 해요. 남에게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에게도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형제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보면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려버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 어떻게 형제에게, 형제의 후손에게, 친척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에돔이 지금 야곱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에돔에 대한 심판은 오늘 오베다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나 또 에스겔이나 방금 아모스나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만큼 하나님의 택하신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에 대해서 혈연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러한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즉 이스라엘 족속에 대해 긍휼을 버리고 끊임없이 분을 품고 칼로 그들을 쫓아가면서 해하려 했던 그들의 행태를 오늘 오바다서 1장 3절에서는 이 단어로 표현해요. 너의 교만.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이러한 에돔 족속의 태도는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열등감에서 나와요. 야곱과 에서의 그 관계를 봐보십시오. 에서가 형이었잖아요. 그런데 야곱에 의해서 장자의 명분도 빼앗기게 되고 또 자신이
정통 가문을 이어받지 못하는 그런 행태가 된 거예요. 물론 에서의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 선택도 있었지만 동생에 대한 그 열등감이 교만함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등감을 갖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언행이 거칠어지고, 그러니까 말이 거칠어지고 행동이 난폭해져요. 그러니까 소위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몇 번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가 막 많이 아는 것처럼, 또 못 가진 사람들이 많이 가진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또 말을 많이 하게 돼 있고, 지금 에돔의 이러한 아모스 1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그 행동은 바로 열등감에 의한 교만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이렇게 괴롭히고 적대관계에 있었던 거죠. 교만을 뜻하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끓는다예요. 끓는다. 끓고 있는 음식이나 물, 그러니까 막 바글바글 끓어가지고 막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하는 그러한 상태를 교만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스스로를 과대평가해서 마치 물이 끓어 넘치는 듯한 그런 상태. 그러니까 그 어떤 것에도 복종하지 않고 결국은 자식이 자신을 속이는 결과를 초래해요. 그래서 열등감이 교만으로 나타나고 교만이 이런 행동, 즉 죄로 나타나는 거죠. 잠언 1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난다. 16장 18절에서 이야기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 넘어짐의 앞잡이다. 하나님은 결코 교만한 사람을 차시하지 않으셔요. 에돔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장자의 명분은 이렇으나 하나님께서 또 에돔 족속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감사치 아니하고 만족치 아니하고 이런 교만으로 인해서 야곱 후손을 괴롭혔던 것이죠. 이러한 에돔의 교만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오늘 3절, 4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을 끌어내리셔요. 그들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처럼 교만했었죠.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끌어내리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정말 그 교만함 있었죠. 또 4절에도 보면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였다라고 그들이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들의 교만함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리시겠다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죠. 또 5절에 보면 도둑과 강도가 그들이 만족할 만큼 훔치고 따가게 되는 것보다 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5절에 보면 도둑이 또 강도가 밤중에 들죠. 상식적으로 보면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도 그 집 통째로 못 가져가요. 그냥 자기가 가져갈 만큼, 족할 만큼 챙겨서 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또 포도를 따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포도를 따요. 어느 정도 자기 배 부르고 또 주머니 하나 차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에돔에게 든 강도, 에돔에게 든 도둑, 에돔의 포도밭을 따가는 자는 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러니까 모든 것을 완전하게 잃어버리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감춘 보물을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7절, 지금까지 에돔과 약조를 맺고 화목하게 지냈던 주변의 사람들이 에돔을 속여서 이기게 되고 함께 먹던 자들이 배신하게 된다
라고 7절에 이야기해요. 서로 동맹을 맺고 화평 관계를 유지했지만 에돔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어때요? 금방 그 약속을 어기고 또 에돔을 속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에돔을 외면하게 돼요. 진정한 친구가 없어요. 난폭하고 교만한 사람들한테는. 어떤 이익관계에 의해서 친구를 맺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만한 사람은 끝까지 친구가 남지를 못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지금 잠깐 붙어 있는 거지. 에돔의 이런 교만에 의해서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에돔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텐데, 심판 때문에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7절 말미에 이야기해요. 그러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마음에 지각이 없습니다. 지각이 없다. 깨달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이렇게 심판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 참 어리석고 안타까운 교만한 인생의 그 끝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건데 그조차도 알지 못하는. 더군다나 8절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날에 에돔에 지혜 있는 자들을 멸해버리고 에서의 산에 지강이 있는 자를 멸하셔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에돔의 끝이 이러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어느 한 사람이라도 좀 깨닫고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고 돌이켜야지 말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 지각 있는 사람 다 하나님이 멸하셔버리니까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이 뛰어나고 또 많은 것을 알고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많은 은혜도 능력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택한 자들 앞에서 그 교만함을 나타내 보이는 인생을 하나님은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9절 말미에 이야기합니다.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리하여 멸절 당하게 된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선포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어 있다. 세 번째, 교만에 의해 긍휼히 여기지 않은 에돔은 죽음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 열등감과 교만에 의해서 긍휼히 여기지 않을 때 그 마지막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바댜서의 이런 내용들은 에돔의 족속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 한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래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에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